예, 오늘은 뭐 잘 들리시니까 그냥 시작할게요. 뭐 저도 처음 해봐서 어, 예, 오늘은 326페이지 할 차례고요. 예, 예, 읽겠습니다. 책 펴셨죠? 네, 예, 326페이지 읽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5단계 수행.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본다. 마음은 항상 얻으려 하고 몸은 늘 대가를 바라고 움직인다. 서로 얻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해도 그것 또한 더 고상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자기 기만일지 모른다. 이런 모습이 너와 나의 자아상은 아닐까?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끝내 부인할 수 없는 자아상이다. 자아상이 이런 모양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라시기에 있다. 말라식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선천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다. 말라식 배웠죠? 어, 자아의식. 어, 나도 모르게 나라는 음, 마음을 가지고 어, 살고 있는 게 말라식이죠. 그래서 선천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말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찰나의 멈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각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명확하게 나 하면서 집착한다. 심지어 숙면 중일 때도 말라식의 작용은 멈추지 않는다. 아, 내 말에 울리는구나. 제가 음소거 할게요. 다 음소거 할게요. 그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켜서 물어보세요. 말라식을 발견한 것은 유식의 큰 공헌이다. 깊숙이 숨어 있는 암을 발견했다고나 할까? 암은 숨길 것이 아니라 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말라식은 유식에서 말하는 수행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견도에서부터 그 작용이 멈추기 시작한다. 견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분별지, 즉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한다. 쉽게 말해 번쩍하고 한소식하게 되는 것이다. 견도에서 이 분별지가 생해야 말라식의 작용은 멈추기 시작한다. 이게 수행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견도라는 단계에 가면은 이 말라식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뭐 견도까지 어떻게 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만 해도 말라식이 잠시 중지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라는 생각, 내가 아상을 냈구나 이런 그 알아차림만 되더라도 어, 견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 어, 말라식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무분별지 말라식이 소멸되면은 무분별지혜라는 분별함이 없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되면은 우리가 알아차림 되기 이전에는 말라시의 작용으로 나, 너 분별을 하는데 알아차림이 되면은 예,
아, 나라고 할 것이 없지, 너라고 할 것이 없지,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 알아차림하는 순간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이 무분별시, 평등성지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견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말라식의 아집작용에 물들고 만다.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때가 묻어 자기도 모르게 보상을 바라게 된다. 번뇌가 묻은 선, 즉 유루선이 될 뿐이다. 유루에서 누는 무엇이 샌다는 의미인데 불교에서는 번뇌의 의미로 사용한다. 번뇌는 안이비설신의의 육군에서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유루는 번뇌가 있다는 뜻이고 무르는 번뇌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뭐 유루복, 무루복 할 때도 어, 유루, 번뇌가 있는 복, 그리고 무르는 번뇌가 없는 복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지 않는 복, 세는 것이 있는 복. 그래서 유루복은 센다는 것은 내가 지은 만큼 복이 사라진다는 것이 유루복이고 무루복은 아무리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새지 않는 복게 무루복이에요. 무루복은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느냐? 무주상보시. 내가 마음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보시가 무루복이 될 수 있겠죠. 그것 또는 예, 깨달음도 예, 무루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루복도 좋지만은 무루복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 집착 없는 그런 복을 닦는 게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주상보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보시, 집착 없는 보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유로선으로, 그러니까 유로선은 셈이 있는 선, 유로복을 말하는 거죠. 유로선으로는 세속적 행복을 얻거나 사후에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으나 해탈은 불가능하다. 말라식의 작용이 멈춰 번뇌의 때가 전혀 끼지 않은 무루선을 행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견도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 뭘 했다라는 생각, 뭐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예, 유루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하면은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이 하면은 그게 무루복이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아까 말라식 얘기한 것처럼 말라식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음, 베푼 것에 보시한 것에 대해서 티내지 않고 보시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안 하더라도 내심 속으로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내가 보시하고 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도 이제 유루선이 되는 거죠. 유루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했으면은 한순간 잊어버리는 게 그것이 무주성 보시고 그것이 뒤끝이 없잖아요. 했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뭐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어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겠죠. 나도 모르게 생긴다니까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건물 짓는 사람들은 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또 뭐 그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었다고 하잖아요. 저거 내가 지은 건물이야. 다 각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꼭 100% 내가 지은 게 아닌데 다 내가 지었다라고 하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과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생각을 없애기가 쉽지 않지만, 음, 그걸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아, 이것도 내가 아상을 냈네? 하고 알아차림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식에 따르면 중생은 다음에 5단계 수행을 거쳐 부처가 된다. 자량이, 가행이,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가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 단계인 통달위를 견도라고도 부르고 네 번째 단계인 수습위를 수도라고도 부른다. 이 5단계의 수행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가 오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이나 말이나 육체적 행동 중에 어느 하나이며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 셋은 모두 식, 마음의 작용에 다름 아니다. 모든 행위는 일어남과 동시에 아래야식에 그 행위와 똑같은 성질의 종자가 심어진다고 앞에서 말했다. 종자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운 종자와 본유 종자의 구분이다. 수많은 윤회를 해오면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심어지는 종자를 신훈 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훈습된 종자를 신훈 종자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본래부터 아래 야식에 계속 있어온 종자가 있는데 이를 본유 종자라 한다. 또한 종자를 유루 종자와 무루 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유루 종자란 번뇌 종자를 말한다. 무루 종자는 완전히 청정한 지혜의 종자, 깨달음의 종자를 가리킨다. 그럼 유로 종자는 생멸하는 아까 유루복처럼 언젠가 소멸하는 그런 종자를 유로 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무로 종자는 늘 있는 어, 변하지 않고 늘상 있는 것을 무로 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 우리의 아는 성품 제가 아는 성품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는 성품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죠. 그것을 이제 무로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있는 거. 유식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본유 무로종자, 즉 원래부터 있는 깨달음의 종자가 있다. 선종자는 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선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능성으로서 아래 야식에 있다. 기온이 알맞고 땅이 비옥해야 꽃이 피듯이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선종자에서 실제의 선행이 생한다. 마찬가지로 본유 무루 종자는 완전한 지혜, 곧 깨달음이 될 가능성으로 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본유 무루 종자에서 실제의 지혜가 생하는 단계가 견도이고 바로 그 지혜가 위에서 말한 무분별지다. 본유 무르종자가 무분별지로 생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것은 견도 이전의 수행 단계인 자량위와 가행위에서 정법을 바르게 듣고 실천 수행한 결과로 심어진 선종자들이다. 자량위와 가행위에서는 아직 말라식의 작용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이때의 선종자는 번뇌의 때가 묻어있는 유루의 선종자다. 자량이는 이게 자양분이라는 말처럼, 어, 우리가 복을 지어야지 깨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행을 많이 닦아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밑자락이 깔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악한 사람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 삶을 사는 사람, 선한 행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근기라고 해야 되나? 선근이라고 하죠. 선근. 선근이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선근. 선한, 착한 뿌리. 선근은 나의 선행이 선근이 되겠죠. 뭐, 보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자양분 삼아서 가행, 더욱더 행한다는 거죠. 그런 자양분을 더욱더 배양해가지고 나중에 견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견도까지 갔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쉽게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종자를 심지 않으면은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음, 우리가 아는 성품이 불성이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그 아는 성품이 불성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전보다? 그냥 그럴 뿐. 그냥 예전에는 나와 너 분별을 했다면은 물론 완벽하게 지금 말라시기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하지만은 이 아는 성품이 불성이다 했을 때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 이 몸에 귀속된 뭐 재산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에,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행을 할 수 있다면은 견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예, 좀 알 듯 말 듯 하죠. 조금 갈까 말까 하죠. 음,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깨달음이 뭐 어렵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진 습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는 성품이 불성이고 그 아는 성품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늘 그렇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어떤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 아는 성품, 우리가 육군에 의해서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고 생각으로 인해서 알잖아요. 어, 그 인연되어지는 것은 바뀔 수 있지만 아는 성품은 안 바뀌잖아요. 안다는 것은 안 바뀌잖아요. 늘 그냥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냄새 맡고 알고 이 안다는 것은 그때 알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려고 안 해도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나의 자성이고 그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분별하는 착각으로 이 육신이 육신에 관계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분별심에 의해 그 분별심이 바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을 딱 제외하고 그냥 아는 성품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알 뿐이지 내가 안다라는 적이 없어요. 그 내가 안다라고 하면 나와 아는 대상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연계법에서 보면은 내가 없어도 대상이 없고 대상이 없어도 내가 없어요. 내가 대상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나와 대상을 둘로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분별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 아, 연기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무분별심, 분별하는 마음 없이 보면은 무분별지가 되는 거예요.
무분별지가 되면은 이제 말라식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예.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유류의 선종자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본유 무르종자에서 무분별지가 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말라식의 작용도 소멸되기 시작한다. 본유 무르종자가 무분별지의 씨앗이라면 자량위와 가행위에서 심는 유류의 선종자는 이 씨앗을 싹트게 하는 토양, 수분, 양분 등과 같은 것이다. 유식에서는 우리의 번뇌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전자를 구생기 번뇌, 후자를 분별기 번뇌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번뇌가 구생기 번뇌라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거나 본인의 분별 망상에 의한 번뇌가 분별기 망상이다. 말라시기 일으키는 번뇌는 모두 구생기 번뇌다. 번뇌가 소멸되는 차원도 두 가지로 나뉜다. 번뇌의 싹만 잘리는 것과 번뇌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되는 것. 이 둘로 구분한다. 전자는 번뇌가 억제되어 실제의 번뇌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번뇌 종자만큼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언제라도 번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그 번뇌의 종자까지 완전히 소멸된 상태다. 전자를 전문 용어로는 숨을 복자를 써서 복이라 하고 후자를 끊을 단자를 써서 단이라 한다. 분별기 번뇌, 즉 후천적 번뇌는 자량이와 가양이를 거치는 동안 수행의 힘에 의해 억제되어 실제의 번뇌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종자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후천적 번뇌의 종자는 견도에서 무분별지가 생하는 순간 단번에 소멸된다. 뜨거운 사막에서 수증기가 일시에 증발하듯이 무르의 무분별지에 의해 아래의 야식에서 그 종자가 일시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후천적 번뇌는 견도에서 그 종자까지 완전히 종식을 고한다. 그, 그러니까 견도까지 자량이와 가행이를 거쳐서 견도에 이르면은 그 후천적 번뇌, 우리가 이제 분별심으로 만들어냈던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지만 구생기 번뇌, 원래 있던 번뇌는 이제 수도의,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노 점수라고 하잖아요. 먼저 깨닫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하듯이 그 이후에 수행을 해야지만 완전히 소멸돼서 마지막 구경위에서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 구생기 번뇌, 즉 선천적 번뇌는 대부분 견도 이후까지 지속된다. 견도에서 생한 무분별지로 선천적 번뇌를 소멸해 가는 과정이 견도 다음에 있는 수습이, 즉 수도의 과정이다. 수도에서의 수행을 통해 소멸되어 가던 선천적 번뇌가 그 종자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 수행 마지막 단계인 구경이다. 이때 부처가 된다. 구경이에서는 안식에서 아래 야식까지의 팔식이 완전하게 지혜로 바뀐다. 번뇌로 얼룩진 유르의 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번뇌 한 점 없는 무르의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식득지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식에 의해서 우리 분별심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번뇌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예, 우리가 견도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알고 그 이후에 계속 수행을 반복해 나가서 구경이 마지막 깨달음까지 이르면은 모두가 소멸되는 거죠. 어, 모두가 소멸된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살고 그나마 조금 배워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는 살 수 있지만 그냥 힘 들여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 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어떤 번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뭐랄까. 지금은 우리가 한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맞아. 이거 뭐 스님한테 배운 거 알아차림해야지. 저거는 뭐 내 분별로서 그렇지 하고 이제 생각을 지금은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이 이게 수도인은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이 붙잖아요. 지금은 힘 들여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 수행이 반복돼서 습관이 바뀌면은 힘 들이지 않고 저절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식이 지혜로 바뀌면 평등 성지로 바뀌어요. 평등한 평등하고 성스러운 지혜. 근데 그것이 이제 아래아식까지 지혜로 바뀌면 대원경지라고 해요. 뒤에 나오는데 대원경지는 크고 원만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비춰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비춰요? 있는 그대로 비추죠. 거울은. 근데 크고 원만해. 때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비춰서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춰서 보고 알 뿐이면 되는데 우리는 보고 알 뿐이 안 되고 생각을 하게 되죠. 분별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하고 그런 것이 계속 수행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 그냥 보고 그냥 알 뿐이지 어떤 번뇌도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형 경지의 자리라는 거죠. 그럴 때 뭐 번뇌가 없으니까는 뭐 크게 뭐 속상할 것도 없고 뭐 아무렇지 않겠죠. 아무렇지 않은 게 깨달음의 뭐 극락이고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무의, 함이 없는 무의행, 뭐 무의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의, 함이 없는 뭐 어떤 일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무예예요. 하려는 마음 없이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어, 그래서 뭐 무심도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심도인. 어떤 마음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을 무심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누가 뭐 욕해도 아무렇지 않으면 무심도인이네 그러거든요. 그냥 누가 욕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욕하지? 쟤 뭐지? 하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무심도인은 깨달으면은 그냥 욕했다는 것을 알 뿐이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욕은 들려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냥 욕했네 끝이에요. 부처님도 그랬죠. 외도가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부처님을 이렇게 막 비난을 했지만 부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냥 알 뿐이에요. 자기가 와가 찾아와서 막 얘기하니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막 욕하면 막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멱살 잡고 이제 너 왜 그래? 너 뭐야? 하고 싸우겠지. 음. 그것이 이제 분별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과 깨달음을 얻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사람과의 차이겠죠.
그렇다고 누가 때리는데 그냥 맞고만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지. 맞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대주라고 하는데 불교는 안 그래요. 왼쪽 뺨 맞았으면 빨리 피해라. 맞을 필요가 없지. 유류의 마지막 줄. 유류의 식을 바꿔서 무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식 득지가. 이 전식 득지가 유식 사상이 지향하는 목표다. 전식 득지가 일어날 때 안식에서 신식까지는 전오식까지의 전오식은 성소작지라는 지혜로 바뀐다. 성소작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군, 안이비서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우리 신체적으로 어, 지을 수 있는 바를 이룬다는 것은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착하게 꼭 착하다고 하면 좀 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을 하는 것이 성수작지예요. 눈으로도 편안한 눈빛을 주고, 그리고 음성도 편안하게 좋은 말을 하고, 어쨌든 간에 내 신체로 좋은 선행을 하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식득지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깨달음이 되면은 이게 뭐 단계별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되면은 전오식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하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것을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데 에, 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지혜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남을 위해서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행을 하려는 지혜로 바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식은 묘관찰지 의식은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묘관찰지 그냥 통찰하는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아, 아는 보고 아는 관찰지 관찰하는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식은 평등성지 말라식은 나라는 자아라는 의식 때문에 분별을 하는 그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혜로 바뀌어서 평등한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없다는 평등한 지혜로 바뀌는 것이 평등성지고 아레아식 마지막 아레아식은 대원경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거울과 같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관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 아시겠어요? 그냥 반복해서 들어야지 알겠죠? 한 번 가지고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죠?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뭐 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형경지 이런 것을 다음에 어디서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예. 이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노 선생이 손제자에게 한 말.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바위처럼 견고하다. 문득 정신을 차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횃불을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거센 바람에 횃불은 곧 꺼지고 다시 찾아온 암흑 속에서 망연자실 서 있다. 본유 무루 종자가 있다고 하나 엄동설한 굳은 땅에 묻힌 전단향의 종자처럼 싹은커녕 향기조차도 품지 못하고 있다. 위의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과
역대 전등 조사들이 걸으신 그 길을 향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발언하여 일어서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때가 온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이죠. 하늘은 비를 내린다. 이 비에 대지가 촉촉히 젖으면 땅속의 전단향 종자도 마침내 향기로운 싹을 낸다. 여기서 하늘은 부처님이고 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촉촉이 젖은 대지는 가르침에 따라 실천 수행한 우리들 마음이고 전단향 종자는 본유 무르 종자이며 도단한 향기로운 싹은 무분별치다. 유식의 수행 1단계가 자량이다. 자량이란 필수품, 준비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량이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품을 쌓아나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깨달음을 위한 필수품일까? 지혜와 복덕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둘을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라고 부른다. 지혜는 온 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요. 복덕이란 복을 짓고 덕을 베푸는 것이다. 복덕은 자비행의 다름 아니다. 자랑 위에서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의 종자를 하나하나 심어가는 동시에 다소 번뇌의 때가 묻어 있더라도 선행을 쌓아 나간다. 이 지혜와 복덕이 견도해서 무분별지가 생하게 되는 조건들이 된다. 유식에서는 이 자량 위에서 10주, 10행, 10회양의 단계를 설정해 수행해 나간다. 우리는 자량 이외에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10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보다 지혜와 복덕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복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필자의 가나선 스승이신 일본 향학사, 일본 발음은 고가쿠지의 다이호 방장 스님께서 20살을 갓 넘긴 새파란 수행승이었을 때다. 스님의 스승은 40대 중반이었고 그 스승의 스승은 80대의 노승이셨다. 절집에서 스승의 스승을 노스님이라 부른다. 방장 스님의 노스님은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선승이었다.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 연세에도 정기적으로 독참 지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많다 보니 한 번 하면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할 정도였다. 노스님의 지도는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제자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자선에 매진하였다. 다이오 스님의 스승은 40대 중반이었지만 그때까지도 노스님의 기척만 나면 언제 어디서나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런데 손 제자뻘인 다이호 스님이 시중을 들기 위해 노스님의 거처에 들를 때면 그렇게 자상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방학 때 시골로 내려온 손자를 맞는 할아버지와 같았다. 그렇게 거처에 들를 때마다 노구의 노스님은 자상한 목소리로 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을. 행주자와 화두를 들어야 한다가 아니었다. 행주자와 화두를 들어야 한다가 아니었다. 당대를 대표하는 노 선승이 손 제자를 볼 때마다 한 말은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을 이었다.
이 말의 무게가 가슴에 다가오는가?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놀라서 물 밖으로 펄쩍 뛰쳐나간다. 그런데 적당한 온도의 물에 넣은 채 아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머문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뜨거워진 물에 죽고 만다. 이 실험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신 술 한 병은 그를 기분 좋게 한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 한 병을 마신 사람은 아마도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뛸 것이다. 나쁜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 음식을 맛있다고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음식은 부담을 느끼게 한다. 술 한 병, 나쁜 음식 한 접시가 감미롭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미롭게 느껴지는 자체가 문제다. 서서히 나쁜 것에 젖다 보면 나쁘다는 감각이 둔해지고 점점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다가 마침내는 큰 해를 입고 만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 그대로 머물며 죽어가듯이 거짓말 한 번, 물건 하나 슬쩍 하는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그 종자는 어김없이 심어진다. 그 종자가 늘어날수록 그 행동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고 급기야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와 같은 지경을 당하게 된다. 때가 늦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 그 방장 스님이 이제 덕을 쌓아야 한다. 왜 덕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소리 키고, 그때 소리 키고. 왜 덕을 쌓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각자 오디오 켜주세요. 왜 덕을 쌓아야 되냐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왜 덕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뭐 행주자와 앉아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왜 덕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이거 말이 울린다. 두 분이 같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응, 응, 응. 같이 계시면서 오디오가 하니까 하나를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어, 말하는 게 들리니까. 어. 한 분이 끄시면 인선 언니가 꺼. 타자님 못하시면 안 껐어. 안 껐어. 됐어요. 내가 내가 껐어. 내가 껐어. 그러니까 그게 빠르겠어요, 교수님. 왜 덕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수행하라 말 안 하고 손 제자에게 수행해야 된다 안 하고 왜 덕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도스님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그 힌트가 다 있어요. 아까 쌓이는 거. 복과 덕을 쌓는 것이 조금 전에 자량이라고 자량이. 아까 양분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음, 내가 수행을 하고 싶다고 다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덕을 쌓아놔야지만 음. 그것이 조금 원활하게 수행도 큰 장애가 없이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뭐 복과 덕은 뭐 언제까지 딱 쌓아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스님들도 복과 덕을 쌓아야 되는데 스님들이 안 쌓지 오히려 신도들은 어, 복을 잘 쌓는데 스님들이 오히려 잘 안 쌓는 경향이 많지요. 그런데 스님들도 복과 덕, 그러니까 덕을 다 쌓아요. 덕을. 어.
그러니까 뭐 복이야 뭐 도와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덕은 어, 덕은 이 배려겠죠, 배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덕을 쌓는 거겠죠. 그냥 어, 돈을 뭐 이렇게 재물을 뭐 보시하고 하는 것은 복을 쌓는 거지만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좀 뭐 야단을 치더라도 조금 덕 있게 좀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이 덕을 쌓는 거겠죠. 저도 덕을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 덕 쌓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덕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수행에 그것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좀 자양분이라 해서 그 땔감이 되는 거예요. 땔감.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좀 힘을 낼 수 있는 땔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덕을 안 쌓고 수행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데 되진 않아. 어,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른 스님이 덕을 쌓으라는 말을 강조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읽겠습니다. 일체의 상을 여인이가 붙여다. 다음은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다. 복덕과 지혜를 그 자량이와 가양이라고 했죠. 어, 금강경에 일체의 상을 여인이를 붙여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어, 이 일체의 세상 증명재불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금강경에는 여러 한역본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의 한역본이고 위의 인용도 이에 따랐다. 중국 역경사에서 구마라집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 현장 스님인데 이 현장 스님이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 스님이에요. 함장법사. 현장 스님이 한역한 금강경에는 위에 일체상, 생각상으로 번역되어 있다. 모습상자가 아니라 생각상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본에 따르면 이때의 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삼즈냐로 생각상자에 해당한다. 구마라집 스님은 의역의 대가이고 현장 스님은 직역의 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일단 일체의 상을 여인이를 붙여라 한다. 에서의 상을 삼즈냐, 즉 생각상의 의미로 새겨보자. 상이란 색수상 행식의 오온에서 말하는 상이다. 오온에서의 상은 이미지, 개념을 형성하고 이름을 붙이는 마음 작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개념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죠. 구마라집 스님은 이 상이라고 하는 마음 작용 그 자체보다 그 결과로서 형성된 이미지와 이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모습상으로 번역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생각상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미지와 이름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바나나, 바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에 딱 바나나가 그려지죠, 눈앞에. 예, 그 이미지와 그 바나나라는 이름, 그 개념이잖아요. 바나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컵 하더라도 각자 어떤 컵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근데 다 똑같진 않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컵이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컵이 생각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컵이나 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컵이 생각나겠죠. 예. 그런 것을 여의라는 거예요. 개념, 생각을 여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미지와 이름을 떠나라. 왜냐? 그건 다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허상이라 생각 안 하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허상이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고유의 성향, 성질,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은 독립되고 고정된 성질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 이상의 원소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다만 잠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그것을 고정화하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냥 잠시 있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 잠시 있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붙여가지고 이미지와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고정화시키려는 것이 희론. 그것이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사회생활, 현실 생활에서는 필요해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경우에 이제 번뇌가 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게 돈 같은 거잖아요. 돈도 허상이죠. 우리가 개념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종이 조각에다가 그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가치가 이만큼 있는 거야 라고 개념을 만든 것이지 진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 전체 그 화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화폐로 있는 거는 우리가 그 굴리는 화폐보다 훨씬 적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숫자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현금 화폐는 훨씬 적대요. 그러니까는 없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개념화해서 거기에 속고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집착하고 사는 거지. 없는 것을 집착해서 괴로워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 개념화해서 생각으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걸 바꿔서 내가 현금화해서 내가 그거로 뭐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개념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화에서 돌아가는 것뿐이지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뭐 쟤네들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꿉놀이 하고 있네? 그런 광경이겠죠. 사실 중생에게 삼지냐, 즉 생각상이란 초연하면서도 중립적으로 이미지와 이름을 형성하는 마음작용이 아니다.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대사의 저작으로 알려진 신신명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다. 취사 선택의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않으면 확연히 명백하다.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않으면 깨달음과 해탈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역으로 말하면 중생은 좋고 싫은 것을 가려서 좋아하는 것은 늘 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항상 멀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맨다는 것이다. 신신명이 갈파한 위의 내용처럼 중생은 자신의 선택 방향과 싫고 좋음에 따라 이미지와 이름을 만든다. 게다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이름 그대로 세상이 그렇다고 오인해 버린다. 그렇게 오인된 이미지와 이름은 끈끈이처럼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그 결과로 이미지와 이름은 마음을 호승줄처럼 구속해 버리고 만다. 우리에게 삼주냐는 이러한 성질의 이미지와 이름을 만들어내는 마음 작용이다. 구마라집 스님은 이러한 삼주냐의 작용보다도 삼주냐의 작용에 의해
마음을 지독하게 구속하는 이미지와 이름을 부각시켜서 나타내고자 한 듯하다. 그래서 삼주냐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와 이름을 모습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미지와 이름이란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집착된 이미지와 이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상을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름을 붙여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작용이나 그 결과로서 집착된 이미지와 이름으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이다. 따라서 상이란 쉽게 말해 마음속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거나 언짢아 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가치관이나 신념, 이념일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고착된 생각일 수도 있다. 배신감이나 미래에 대한 절망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좋고 나쁜 평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을 모두 다 여인 이가 붙여다. 이쯤에 오면 사람들은 상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상이다. 상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 것은 모두 또 하나의 상에 근거한 행위들이다. 따라서 상을 제거하려는 것 등은 상을 여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상을 여일까? 우리는 나 자신 자체는 상과는 별개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상과는 별개인 나가 이런저런 여러 상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불교에 의하면 나는 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내가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나다. 따라서 상이 상을 만들고 형성하는 것이지 상과는 별개인 내가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 덩어리인 나에 의해 인연에 따라 여러 상이 만들어지고 그 상을 상 덩어리인 내가 바라보며 또 여러 상을 만든다. 상이 상을 보는 것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밉다라는 상 그 자체가 나이고 밉다라는 상과 별개인 나는 없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했다면 밉다에 대한 긍정과 부정, 정당화와 비난 등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상을 형성하는 작용은 멈춘다. 밉다에 대해 긍정과 부정 등 새로이 덧붙여지는 대립되는 상들이 있다면 그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미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생긴다. 밉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의 상을 형성하는 작용이 멈추었으므로 대립되는 상들도 없고 그것들 사이에 갈등도 없다. 이때 밉다라는 상에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 일체의 상을 여인 붙여 곧 참된 지혜의 길은 위의 제반사항에 대한 혼신의 참부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상을 여의어야지 부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상은 아까 말한 말라식에서부터 생기거든요. 말라식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상을 그 상을 없애야지 하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없애려고 하는 자체가 상이 돼버리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내가 상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알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알면 돼요. 그냥 듣고 알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알 뿐이에요. 알 뿐. 그러면 거기에 그렇구나 알 뿐이지 알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알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또, 그것도, 이거 아까 삼질하다. 그, 생각상자예요, 생각상자. 생각상으로 또 상을 만드는 거죠. 모양상을. 그래서 그냥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알 뿐.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냥 알고, 그냥 매 순간 그냥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어, 또 새로운 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밉다라는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 왜 미운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거야 라고 내가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운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이, 음, 우리 뭐 공동체에서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러할 뿐인 거죠.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말릴 수 있으면 말리고, 그냥, 내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신고하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상을 내가지고 또 싸우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번뇌고, 그렇다고, 그냥,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계속 생각이 나. 그것도 상이죠. 그것도 상이죠. 어떤 상이냐면, 내가 그때 신고하든지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잖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냥 알 뿐이에요, 알 뿐.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 돼. 그때그때 일은 그때그때 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반성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어,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멈춰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예, 그럼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상을 내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뭐, 그냥 본다는 게 쉽지 않죠. 관심이 없으면 또 그냥 봐요. 그냥 지나가요. 관심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가면은, 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가더라도 멈추지 말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알 뿐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걸리는 거죠. 예, 다음. 과거에 심은 나쁜 종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덜어 있다. 지금부터는 착한 종자를 착실히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심은 나쁜 종자 때문에 두렵습니다. 높은 수행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쁜 종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언제 거기서 또다시 나쁜 행동이 나올지 모르고 나쁜 행동을 일으키면 그만큼 나쁜 종자가 늘어나서 괴로운 가보받을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 같고, 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 이거는 미리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서 늘 그냥 이미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선한 행을 하면은 음, 그 나쁜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선행을 다 보면은 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음,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데 전에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한 그 가보는 받기 싫은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가보는 받기 싫은 거지 그게 두려운 거지 근데 그 가보가 생긴 그 순간에 내가 해결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뭐 걱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행동 계속 옛날에 했었는데 계속 생각하면 그 행동을 또 하게 돼요. 나 우리가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는 거 보고 술 주정하는 거 보고 난 술 절대 안 마실 거야 하고 계속 생각하면은 나도 술 마시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술 마시면은 나는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고 어, 그 그냥 편하게 잘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쪽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또 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행을 더 많이 해야겠다. 나쁜 행을 또 할 수 있지만 그건 빨리 알아차리면서 끊고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막 미리 걱정하면은 걱정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도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종자가 되죠. 종자.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 심을 바에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어,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좋고 모든 상황이나 어떤 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단점을 보는 힘이 크냐, 장점을 보는 힘이 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요. 싫죠. 또 눈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쁘니까. 근데 눈이 오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죠. 좋은 점은 뭐예요? 예뻐요. 예뻐요. 그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즐기는 데 안 두고 눈 치우는 것에만 둔다면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근데 둘 다 하면 돼, 둘 다. 눈 예쁘게 내리네 하고 눈 팔팔 내리면은 그것도 감상해보고 그리고 눈 쌓인 것도 사진도 찍어보고 사진 찍은 것도 보내도 보고 그리고 눈도 치우고 즐길 것도 즐기고 어차피 해야 될 거 하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안 받는데 눈 오면 내일도 저거 치워야 되네 걱정만 하고 자면은 안 좋은 것만 쌓이는 거죠. 어. 누구 왔어요? 다음. 배터리가 없어, 잠시만. 어, 요것만 하고 맞춰야겠네. 나는 오늘 좀 많이 하고 다음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두 번은 더 해야겠네. 읽어가요? 읽어도 돼요? 읽겠습니다. 네, 읽어도 돼요. 예. 견도에서 무분별지가 번쩍 터지고 그 힘에 의해 아레아식 안에서 번뇌 종자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번뇌 종자가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종자 자체는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 걱정할 만도 하다. 종자는 아무 때나 행동이나 갑으로 나오지 않는다. 봄이 와야 꽃이 피듯이 종자가 행동이나 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행동이나 갑으로 나온다. 이때 여러 조건들을 중연이라고 한다. 견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번뇌 종자에서 그릇된 행동이나 갑오가 생겨날 중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만 탔다 하면 손이 근질거려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소매치기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 중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급한 불 끄는 심정으로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중연 만들지 않기는 좋은 행동을 많이 행하여 좋은 종자를 많이 심는 것이다. 소금 한 움큼을 컵 속의 물에 타면 매우 짜다. 하지만 우물 속에 넣으면 물맛은 거의 변화가 없다. 소금의 양은 일정하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물의 양에 따라 물맛은 달라진다. 과거에 심은 번뇌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와 자비의 종자를 많이 심어 나간다면 우물 속에 소금 한 움큼처럼 그 힘이 미약해서 번뇌 종자에서 악행이나 괴로운 가보가 생겨날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이다. 오늘부터 당장 지혜와 자비의 종자를 차근차근 심어간다면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하는 해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 악행이 다시 나오더라도 티나지 않게. 음, 그 여러 가지 뭐 내가 이제 업을 바꾸려면은 그런 조건을 바꾸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술 먹는 자리에 안 가는 게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가야. 소매치 같은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몸이 가. 그게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소매치 같은 사람은 어떤 선행을 해야 되냐면은 베푸는 선행. 훔치지 말고 어, 돌려주는. 이렇게 누가 어, 뭐 내 걸 줘도 좋지만은 남이 손해 볼 것 같은 거를 손해 안 보게끔 주거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술 없는 곳에 가야겠지만 청소를 해주는 어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 청소하는 것은 내 몸을 청소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다 보면 땀도 나고 하면은 알코올기가 좀 빠지겠지. 어, 그런 선행을 많이 하면 자양분도 되고 우리가 복덕을 얘기했듯이 자양분도 되고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는 좀 힘이 생기니까 어, 선행은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행은 아니라는 거. 어, 예,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또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조금 어, 개선될 상황이 있으면은 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고 괜찮았어요? 네, 잘 예, 들리고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예. 그 집중도는 어때요? 만나서 하는 것보다? 괜찮았어요? 첫 번째는 괜찮았어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첫 번째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집중력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뭐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뭐. 예. 예. 그래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의를 하고 다음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음. 다음 주 목요일 하고 그냥 2월 달에는 한 번만 하면 끝날 것 같긴 해요.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2월 5일 말고 2월 12일 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하지 말고 저기 한 2주 쉬었다가 12일 날 왜냐면 2월 5일은 또 입춘 다음 날이고 해가지고 뭐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죠 뭐. 예. 예. 그럼 2월 12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2월 12일. 뭐 다음 주에 하니까 다음 주에도 얘기하죠 뭐. 네, 예. 네. 예. 예.
예,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더 예, 하실 말씀 없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